당신은 삶의 토대를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무력감을 느낀다면 역대하 7장 11, 18절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첫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처럼 당신의 신앙은 자기 의와 교만 위에 서 있을 때 무너진다. 진정한 강건함은 겸손한 기도로 시작되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선언은 오직 낮아진 자리에서만 능력으로 임한다는 원리를 상기시킨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고 선언하셨듯 물리적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선택된 처소로서 교회를 세우셨다. 오늘 당신이 일상의 분주함 속에 교회를 등지고 홀로 고군분투한다면 그 임재와 보호막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며 두루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조차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된다. 셋째, 언약은 조건적이다.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며 내 율례와 법규를 따라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리라는 말씀처럼 당신이 악한 길로 돌아서면 모든 복이 사라지지만 지속적인 순종과 기도가 다시 은혜의 통로를 열어준다. 순종은 기도보다 강력하다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원칙이 여기서 실현된다. 넷째, 당신이 직면한 모든 재난과 사회적 위기는 사탄의 음모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전환되는 엄중한 경고이므로 오늘 당장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신명기 4장 29절이 외치듯 너희가 온 마음과 온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반드시 그의 얼굴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통찰은 당신이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석 위로 돌아오라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금 낮아져 겸손히 기도하겠는가? 아니면 이 땅의 쇠퇴를 방관하며 무너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비밀 통로인 성령의 능력과 그로 말미암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성령께서 통로가 되실 때 우리의 부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이 솟아납니다. 둘째, 바울이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한 이유는 영적 전쟁터에서 겉사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형의 성공과 감정의 기복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튼튼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토대가 굳어져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기준이 됨을 뜻합니다. 사랑이 흔들리면 모든 신앙 행보가 기우뚱해지지만 사랑의 토대 위에서는 어떤 풍랑도 견뎌냅니다. 넷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거룩하게 세우라는 도전을 받으라. 이제 당장 당신의 목표를 재설정하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그 자리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두려움과 방황이 아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가라. 이 한 가지 결단이야말로 당신이 경험하게 될 가장 중대한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멈춰선 당신은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할 분기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이 불안으로 뒤엉켜 있을 때에도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조용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약속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당신 내부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일으킬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당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성경의 진리와 어디 하나 어긋나지 않는지도 꼼꼼히 살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듯이 만약 당신의 계획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한다면 그 길은 즉시 의심해야 할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한 뒤에 열매가 맺히는지도 반드시 관찰해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당신의 주변에서 흐르고 친절과 선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끈다면 그 열매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나 분노, 불안만 더욱 커진다면 그것은 스스로 만든 판단이 만들어낸 허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때때로 분명히 문을 닫으심으로 당신의 걸음을 유도하십니다. 인생의 문이 반복해서 닫힐 때 억지로 문을 밀기보다 멈추어 기도와 묵상으로 재정비할 때가 더 큰 순종임을 깨달으세요.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임을 받아들이고 그 틈새에서 다시 길을 물을 때 그분의 인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당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믿음의 선배나 동역자 앞에서 겸손히 기도와 권면을 구하세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성경의 빛, 성령의 열매, 닫히는 문, 그리고 믿음의 권면은 각각 독립적인 동시에 통합된 하나님 인도 확인 방정식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즉시 경고이자 재검토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불확실함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대신 이 5가지 열쇠를 손에 쥐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내면의 평안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성경의 빛이 비추는 길 위에서 성령의 열매가 증명하는 현실을 띠며 닫히는 문 앞에서 순종으로 멈춰서고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예비하신 분명한 인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길 위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적 확신을 붙들고 담대히 그 길을 걷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당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벼랑 끝에 선 듯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전략을 나눕니다. 첫째,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회복을 위해 진실된 인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절망과 의심, 두려움을 모조리 하나님께 터놓고 내어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 앞에서 숨기던 상처와 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둘째,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말씀 중심 재장전을 시작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매일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며 말씀을 행함으로 은혜의 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낡은 생각과 삶의 패턴을 묵상 가운데 깨뜨리고 성령께서 심장에 새겨주시는 진리로 내면을 재정비할 때 말씀이 당신의 영적 GPS가 되어 흔들림 없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행동하는 순종으로 위기를 돌파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경고처럼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하며 꿈꾸던 그 기회를 두려움 없이 붙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이 3가지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진정한 돌파구가 열립니다. 먼저 인정의 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말씀 중심 재장전 단계에서 진리의 빛으로 영혼을 정비하며 마지막 순종의 행동 단계에서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 삶이 실제로 변화됩니다. 이 전략은 독립된 3개의 단계이면서도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기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이 3단계 전략을 즉시 실행에 옮겨 믿음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용기입니다. 멈춰서 있을 때마다 다시 3단계로 돌아가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드세요. 이 결정적 선택이야말로 당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과 승리로 이끄는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축복의 기회를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축복의 씨앗이 당신 안에 숨어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과 시련 속에 감춰진 축복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세요. 시험을 인내로 여기라.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당신이 겪는 고통과 실패가 사실은 하나님의 중대한 축복으로 통하는 열쇠입니다. 이 순간 드러나는 상처와 좌절이 오히려 당신을 연단하여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단련하는 훈련장이며, 고통의 파편 속에서 당신이 몰랐던 역전의 기회가 숨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문들이 은혜의 통로로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는 약속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예상 밖에서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그 찬란한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셋째, 당신 안에 이미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놓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한 것처럼,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감추어둔 은사가 바로 당신 주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중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은사를 꺼내어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파장이 멈춰버립니다. 넷째, 당신의 작은 순종이 은혜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네가 누구에게든지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신이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과 헌신을 선택할 때마다 그 파동이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전달되어 중대한 축복의 불씨가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의 씨앗이 모여 거대한 은혜의 숲을 이루므로 당신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축복의 기회는 바로 이 순간의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는 경고처럼, 당신이 공동체와 연합하여 기도하고 조언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세상을 흔드는 중대한 힘으로 확장됩니다. 이 5가지 통찰, 고난 속 축복의 문, 숨겨진 은사의 발굴, 예언된 새 일의 문, 작은 순종의 파동, 공동체의 축복 연결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모르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눈앞의 불편함과 익숙함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축복의 문을 향해 과감히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왜 택함 받은 자에게 더 힘겨운 시련이 닥칠까? 어느 현장 사역자도 어느 날 설교 직전 설명할 수 없는 절망에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라는 고통 속에서 그는 믿음을 시험하는 칼날 같은 상황이 사실은 단단한 연단의 사다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당신이 겪는 고난은 믿음 연단을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시험을 인내로 여기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느니라의 짧은 진리가 당신의 상처난 심장에 단단한 가죽 갑옷을 씌웁니다. 이 칼날 같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인내는 당신의 믿음을 불꽃 속에서 단련하는 불장작과 같습니다. 둘째, 사역 현장의 갈등과 공동체의 마찰은 공동체 성숙을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헌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라는 고백이야말로 서로를 세우는 축복의 망치질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대화의 파편은 진정한 연대의 강철을 만들어내는 연마석인 셈입니다. 셋째, 당신을 향해 날아드는 은밀한 화살은 사탄의 집중 공략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자들이 던지는 공격의 방심 말고 영적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깜깜한 골목에서 햇빛을 등진 그림자처럼 적은 은밀히 다가오므로 번개처럼 번득이는 말씀의 검으로 맞서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은사와 축복은 섬김의 무대를 위해 준비된 연단물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기록은 당신의 달란트가 무대 조명 아래 빛나도록 고난이라는 무대 뒤 작업장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관객 없는 무대에서는 울림이 사라지듯 당신의 고난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희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마련된 트랙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을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위로는 더 이상 멀리서 들려오는 위안의 메아리가 아닌 당신 곁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그 횃불이 없었다면 칠흑 같은 고난의 밤을 지나쳐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세요. 연단의 사다리, 공동체의 망치, 사탄의 화살, 섬김의 무대, 동행의 횃불, 이 5가지 설계도가 당신 안에 숨겨진 고난의 이유이며, 어느 하나라도 놓친다면
믿음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고난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이 숨은 설계도를 붙들고 용감히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용기가야말로 당신을 천국문 앞에 선 거룩한 전사로 단단히 세울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당신 영혼을 향한 심판처럼 매 순간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를 가늠하게 합니다. 먼저 당신이 경험하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목하세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이 밀려와도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고요한 확신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직접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이 평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당신의 삶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한 말씀처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위기는 곧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경고이자 경로수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정직과 겸손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끄는지 점검하세요. 세 번째 통찰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이 자라며 온유와 절제가 동반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분노와 원망, 시기와 불안만 짙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적 욕망이 교묘히 위장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통찰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분명히 문을 닫으셔서 당신이 억지로 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그 문이 반복해서 닫힐 때 멈춰 서서 기도와 묵상으로 재정비할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리며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뜻의 길임을 확증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는 말씀처럼 당신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와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의 성경적 통찰이 당신의 마음을 울려 진정한 확신을 세웁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통합된 하나님의 뜻 확인 방정식으로 작용하니 어느 하나라도 놓친다면 다시 돌아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이해력을 과신하는 대신 이 방정식에 각 요소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비록 길이 막히고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눈시울이 붉어질지라도 이 눈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건네는 사랑의 촉매제임을 믿으세요. 이 도전 앞에 서서 이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위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 위에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 믿음의 경계를 시험하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99세 노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당신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찰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라는 고백처럼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절망과 의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이 당신 연약함 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그 능력은 노년의 몸에도 망가진 관계에도 무너진 꿈에도 임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통찰은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언약은 말이 아닌 실제로 당신 영혼에 새겨진 지침이며 당신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마다 그 언약이 현실로 나타나는 복된 선언입니다. 만약 당신 입술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지금 바로 그 선언을 외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통찰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약속대로 당신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령의 불꽃이 당신 안에서 타올라 과감히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그 불꽃은 두려움과 망설임을 태워 없애고 기도로 터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 삶의 GPS로 삼게 합니다. 네 번째 통찰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는 진리입니다. 사라는 90세, 엘리사벳은 노년에도 잉태했듯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 약속은 나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늦었다고 느끼든 그 약속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유효하며 마침내 당신 삶을 뒤흔드는 기회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통찰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당신이 받는 복과 능력은 단지 개인적 축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할 생명의 강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를 당신 스스로 반복해 선포할 때 당신 삶의 작은 자리들이 복음의 전진기지로 전환되며 당신의 기도가 주변 이들에게 빛과 희망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통찰은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환점이며 이 요소 중 하나라도 부재하면 다시 돌아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과 의심이 아닌 이 방정식의 요소들을 손에 쥐고 온전히 실행에 옮길 용기입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불가능을 믿음으로 바꾸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머뭇거리는 대신 이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복이다, 나는 능력이다를 외치며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걸음이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계속 드려도 되나요? 당신이 찬양할 때 마음은 텅 빈 채 입만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예배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순간입니다. 첫째, 예배는 감정의 연극이 아니라 영적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표정이 평온할 때만 예배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내적 감정이 메말랐어도 하나님께 향한 순종의 태도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둘째, 마른 감정 뒤에 숨은 진정한 기도 부재를 직시하세요. 주께로부터 멀리 떠난 회중의 목소리는 나의 귀를 불편하게 한다. 고 경고하신 이사야의 말처럼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기도 없이는 찬양이 목구멍의 울림에 머물 뿐입니다. 셋째, 당신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과 진리의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의 건조함이 예배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 더 깊은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 예배의 연대와 격려라는 차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도록 은 성경적 권면처럼 당신의 감정이 잠잠할 때에도 다른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당신의 믿음에 불씨를 지피는 통로가 됩니다. 홀로 무덤 같은 마음으로 싸우지 말고 온전한 몸된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추구하세요.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행하실 것이며 네 의를 드러내시리라. 의 약속은 당신의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촉매제가 되어주실 것임을 보장합니다. 감정이 메마른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오히려 제공하는 무대이므로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감정의 부재를 넘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연출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파도가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길을 꿋꿋이 걷는 결단입니다. 지금 당장 예배 의자에 몸을 눕히고 속삭이듯 기도하며 말씀이 흘러넘치는 찬양을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감정이 없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종과 진리가 예배를 일으키고 그 예배가 다시 당신의 감정과 영혼을 깨우는 순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